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실존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한 부모와 또 그 부모를 존재케 한 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KBS 드라마 거란 고려전쟁에 등장하는 고려 8대 왕 현종의 개송왕씨 33세 손입니다. 네. 제가 개송왕씨인 거 모르셨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족보가 있었는데 그 족보가 막연히 떠오르긴 하지만 제가 사실 기억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 때 정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 족보책이 남아있으면 더듬더듬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가는 정도지만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도 족보에 관심이 생겨서 저희 족보를 올라가 보니 개송왕씨의 시조가 고려 태조 왕건의 증조부 왕국조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뿌리는 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 위에 조상들의 또 그 위에 조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 말씀한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실제로 6개월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동년배였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인 관계로 보아 서로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한 지역이 멀어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가 그의 먼 친척 예수인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접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혹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점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 족보를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거슬리는 내용이 족보 아닌가요? 일단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 중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도 있지만 족보에만 기록되었을 뿐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그 사람의 내력은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도 여러분 같이 읽으셨지만 동명이인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요셉도 예수의 족보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한 두세 명 나오고 또 뭐 다른 이름들 레위도 두 명인가 기록되어 있고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중요한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예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가 언급한 유대인의 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으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궁극적인 한 핏줄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이야기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를 알아가는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의 절정기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일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3절 말씀에 세례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물세례는 죄를 씻기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씻을 죄가 있으셨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는 것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례와 함께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것,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혹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은 이미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와 구약의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성경 예언을 다수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21절로 2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이 현상을 세례를 베푼 요한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선지자로 세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 홀로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자 예수님께 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세례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활동할 무렵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시기를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30세쯤 되실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말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세 이전에는 그저 평범하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세 이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부모가 잃어버린 줄 알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나누었던 대화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48절로 49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12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아니라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이 될 때까지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려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요? 그 30년을 철저히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30년 동안 잠잠히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결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오신 분임을 족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정말 난해한 구절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족보는 제가 보기에 성경의 해석 가운데 정말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차이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는 같지만 다윗 이후에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족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같은 성경 안에서 일어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는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였고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들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의 독특한 호적법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가 이 사위 요셉을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로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기록된 것이 맨 처음 기록된 것이 민수기에 찾아볼 수 있는데 므낫세의 증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딸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있게 해달라. 그 므낫세 기업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호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하나님께서 므낫세 가문 중에서 그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딸들에게 기업을 잇게 하시고 그런 비슷한 일들에 딸만 가진 형제들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으로 받은 땅 가운데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므낫세 지파 안에 다른 지파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가 아들이 없어 사위를 통해 그 기업을 잇게 할 경우 요셉은 두 아버지의 족보를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의 친아버지 야곱의 족보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족보로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내 마리아를 대신해서 장인 헨리의 족보를 이어받아 다윗의 아들 나단의 족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위대 요셉이 마리아와 같은 지파여야 했는데 요셉 역시 마리아와 같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 모두 유다 지파요 다윗 가문으로 마리아가 자기 집안에 아들이 없어 아버지 대신
베들레헴의 만삭의 몸으로 족보를 하러 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마리아가 누가에게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자신의 족보를 알려주었다면 누가는 마태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의 혈통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그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태는 동정녀를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이 그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태어날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자기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것을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마리아에게서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성령의 잉태와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도록 알려준 것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였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방식으로 보면 두 사람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마태는 오실 메시아가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구약의 성취로 이 족보를 이해하고 있기에 하향식 족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이런 식의 하향식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탄생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전의 족보, 궁극적으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예수의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누가의 족보의 기록은 마태와 같이 하향식 기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끊임없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물로 심판받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 노아, 그리고 첫인간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위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의해 아담이 지어졌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의 족보 바로 전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알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이 땅에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철저히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으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과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이끄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2절 부활을 설명하는 그 말씀 중에 일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해 인간의 족보 속에 스스로 매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을 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심을,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는 모든 인류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으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께로 닿아 있고 하나님께로 닿아 있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능력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욱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될 때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 증거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야 일할 열심도 생기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자신이 다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엄마는 또 남편과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요즘 심지어는 자식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로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것들이 인간이 죄인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간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죄성 때문에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치르신 대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깊이 담겼습니다.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녹아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의 삶이 구원을 얻기 위해 늘 긴장되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 삶에 풍성이 넘치하지 않을까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기쁨에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고통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리로 갈까요? 복음은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얽매이는 종의 삶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식,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곡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다르게 기록된 것이 저에게도 오랜 시간 설명하기 참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나의 구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꺼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인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